예레미야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참 말씀 묵상하기가 힘든 성경이죠. 참 안타까운 내용만 담겨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참 저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졌음을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4장 안에는 그 슬퍼하는 시가 몇 개가 같이 들어있는, 이 4장 전체가 하나의 시가 아니라 4장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것,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시들이 한 3편 정도가 묶여 있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과거에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경고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죄를 선택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과 어떻게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지, 죄를 선택한 사람들, 바벨론을 선택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멸망하는, 사탄과 함께 멸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그 비통함을 전하는 그런 슬픈 애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슬픈 감정만 쏟아내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4장도 그렇고 특별히 3장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나다라, 뭐 기억니은 이런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1절 첫 글자가 가인 거예요. 가로 시작해서 어떤 슬픔을 표현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면서 어떤 슬픔을 딱 표현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계산된, 굉장히 엄격하게 딱 틀에 맞춰서 굉장히 작가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산해서 그것을 굉장히 엄밀하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면서 이게 뭐 그런 뉘앙스가 다 사라졌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굉장히 이것이 단순히 슬픔만 나타내는 그런 시가 아니라 굉장히 계산한, 엄격히 막 수학처럼 딱 기억을 맞춰서 그것을 풀어내간 굉장히 그런 슬픔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계산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만 봐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그 비통함이 시온의 아들의 멸망을 어떻게 슬퍼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길 어귀에 성소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었답니다. 그 순금이 변했답니다. 마치 이런 거 같죠. 그 드라마에 가끔씩 이렇게 우스갯거리의 소재로 나오는 거, 남편이 막 부인한테 막 자기가 막 무슨 기념일을 생각해서 막 되게 좋은 금반지를 선물을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순금이 아닌 거예요. 도금 내지는 금칠을 한, 그래서 몇 년이 지났더니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 왼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뭐 그런 걸까요? 금이 그렇게 빛을 변했나요? 성소에 돌들이 흩어져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들이 막 길거리에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금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음의 상징입니다.
진짜 이상한 얘기지만 전쟁 나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현금을 모으는 게 아니고 금을 모으잖아요. 금은 전 세계로 통용되는 그 기준의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답니까? 그런데 이 금이 변했답니다. 그 자체로 충격이죠.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금반지인 줄 알고 끼고 있으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껍질이 벗겨집니다. 충격이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돌들이 흩어져 있답니다. 성전이 무너졌음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치죠. 비극입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이 옷을 찢고 비통해할 만한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해버리고 성소의 돌들이 흩어지고 순금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그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순금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 흙으로 만든 비천한 항아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슬프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2장인가요? 6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요, 원래 금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흙이었어요. 주님이 그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지금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그 진흙으로 흙 항아리를 빚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항아리일 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근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금처럼 여김을 받은 것 뿐이었는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금 항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임재를 담고 있어서 마치 금처럼 귀히 여김을 받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스펙을 쌓겠다고,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하죠. 스펙, 자격증, 그것이 마치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를 표현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는 것, 다른 어떤 것은 다 흘려버릴지라도 우리가 담고 있어야 하는 것, 주의 임재지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니까 내가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으시려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제한한 겁니다. 나 싫어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금 항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담기를 원하는 것을 담지 않으려는 것, 주인이 그곳에 무언가를 담으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토기장이가 쓰시길 원하는 대로 쓰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까불었죠. 나는 금 항아리야. 아무거나 담을 수 없어. 하나님이 담으시려는 것이 있는데도 아니야, 그것 필요 없어. 내가 담고 싶은 것 담겠어. 내가 사용되고 싶은 대로 사용하겠어. 라는 그 죄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모습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본질이 드러났죠. 결국 진흙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비천하거나 처음부터 존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그것은 비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담고 계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뭘 부어주셨는데 다 필요 없다고 흔들어서 다 떨궈버리고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담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에게 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3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3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모습으로 비참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딸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소돔보다 더한 죄로 예루살렘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표현하자면 소돔을 표현하죠.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무너진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성을 딱 떠오르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근데 지금 이 에가를 쓴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이 무너진 것보다 더 비참함을 표현합니다. 죄로 인한 처벌이 소돔의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이 한순간에 도움의 손길 한 번도 없이 무너졌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랬을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그 더럽고 추악하다는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니까 죄를 더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돔이란 그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지었겠지.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 멸망한 소돔보다는 죄를 덜 짓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새벽 제단을 끊임없이 쌓고 계신 이 새벽 기도,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헌신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명령력이 강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거를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말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난 죄로부터 멀어졌어 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산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순간이잖아요. 잠깐 생각 안 하고 뱉었다가는 사람을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는지가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좋은 것을 얘기하고 그 뒤에 비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타락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 안에 보여지는 그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사람이 죄의 더러운 열매를 먹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그래서 너는 존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금처럼 순금처럼 가치롭게 여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